네, 네, 하세요. 네, 홍수나 음소거, 네, 일요일 날 요한복음 4장, 4장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8절부터 28절까지인가? 38절까지인데, 좀 읽어볼게요.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피오 잡수소서. 가랴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니고데모하고 이 제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수님하고 이들의 그 대화를 보면은 이 물음과 답이 전혀 말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예수는 거듭나야 한다니까 니고데모는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야 합니까? 하지를 않나?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 그러시질 않나. 그리고 예배 장소를 묻는데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재물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키워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묻는 말과 대답이. 그래서 정말 그 말과 시각이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세계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졌고 그 이 사람들은 이제 옛 세계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는 새 세계, 거듭난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서 이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말해보라 그랬는데 그 니고데모와 수가 여인의 그 차이와 공통점을 말하셨는데 저는 그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에 갇혀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옛 남편에 이렇게 갇혀 있는 뭔가가 이렇게 관념 속에 딱 박혀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관념, 이 틀을 깨워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기득권층이나 뭐 소외층이나 다 그 차별 없이 그 갇혀 있는 그곳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인 걸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빈자리, 그 자리를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뭐 어떤 성취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피조물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 그 인생이 만족이 되고 그 허무와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양식 오늘 주 제목이 나의 양식인데 그 양식이라는 거는 생존을 위한 그 필요한 먹을거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도 그 수술하고 나서 이 먹는 거를 보고 먹는 문제에 이제 부딪혔는데 그 먹방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나 했어요. 그 먹방을 보면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 근데 저걸 왜 보나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그걸 붙들고 한두 시간을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 배가 채워지지 않고 배가 고프니까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됐거든요. 내 배가 채워져야 만족이 되지. 하여튼 그, 그 뭐야, 내 생존을 위한 그 하루의 양식을 이래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과정을 거친 많은 사람들의 그 익은 열매를 먹는 게 내 배를 채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빈 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는 그런 빈 그릇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양식이 말씀이 채워지니까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내 양식은 돌로 떡을 만드는 그 부풀려진 음식을 참 좋아했는데 그런 거 먹다가 이제 이렇게 병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떡이 아닌 정말 그 방앗간에서 디딜방에서 다 빠져가지고 찰떡이 된 그 떡을 이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옛날엔 참 단 것을 많이 먹었는데 그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단 거래요. 그래서 제가 사탕을 잘 안 먹는데 오늘은 사탕을 입에 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침이 안 나와서. 예. 그래서 이제 단맛이 빠진 그 무교본과 쓴나물이 내 음식이 됐어요. 이걸 먹으니까 이렇게 체질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니까 또 체질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이 삶도 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양식이 바뀌니까 늘 행위만 보였는데 이제는 이제 존재도 좀 보이고 정말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함께 사는 게 가능해졌고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파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뻐하는 함께 공유하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전에 형제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 때 이게 안 돼가지고 저쪽은 지금 팔이 아프다는데 나는 다리 긁고 있고 이렇게 생각이 그 엇나가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응, 누가 슬프면 내가 슬픈 그런 거를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이 저의 양식입니다. 예, 우리 양식은 뭐 보내신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의 간증을 먹는 것이 결국 나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이 됐어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또 물에 대해서도 하셨는데 그 물 길러온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는데 저는 이 우물과 물동이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다는 것은 그 물동이는 우물이 이 물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줄과 같은 건데 그 생명줄과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도 8.15 광복절 날 해방이 됐을 때 태극기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간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도 이렇게 무언가에 갇혀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기뻐가지고 자기 생명줄인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간 것 같아요. 이 결국 누군가를 만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그 나를 아는 사람,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물 항아리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 물 항아리를 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물을 막 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물은 고여 있고 흐르지가 않으니까 이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답답하고 옹색하잖아요. 그런 지금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여자가 여기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고 있던 그 관념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고정관념들, 그 물항아리를 하나씩 내려놓게 되더라고. 그 무거웠던 것들이 그 짐이 내려지면서 그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 테두리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율법 안에 갇혀 있었고 사마리아도 그 옛 남편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솟아나는 또 샘물과 같은 분을 만나서 자기가 갇혀있던 그 테두리가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그 어떤 규정이 법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솟아나는 샘물을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는 우물을 찾아가지 않잖아요. 새 것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옛 것을 그리워하지 않거든요.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저 송영소가 닭을 키우는데 이 닭하고 계란이 제일 품질이 좋은 것이 사료가 아니라 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흐르는 물을 먹인 닭이 가장 건강하고 계란도 가장 좋은 거를 낳는데요. 그래서 송영소 계란은 1번이라는 번호가 찍혔어요. 이게 완전 유정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 송영소 농장에 가보면은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물레방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거기 가서 닭들이 물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지만 이 흐르는 물은 늘 시원하고 새롭게 하는 생수거든요. 그래서 그, 그 물동이와 우물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나요 하니까 어떤 이제 방법을 물었는데 그 예수님은 그 장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예배라 제물이다 그랬거든요. 저는 요번에 그 분향단의 기도가 그 지성소에 도달하는 그런 광경을 일요일날 봤거든요. 우리 그 일요일날 배옥석 형제인가요? 배옥석 형제하고 심원숙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같이 고향을 찾아서 그 물길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근원의 물줄기를 찾아서 헤매다가 우리 교회를 만난 그 두 사람
너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오직 기뻐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오늘 우리 이번 일요일은 정말 참 예배를 드렸구나. 응. 그 두 분이 제물이 됐잖아요. 제사가 돼서 참 예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어디로 왔어요? 이 산도 아니고 그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고 지금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 제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여인은 끊임없이 어떤 그 방법을 찾고 그죠? 옛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은 예수님은 계속 현재를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하는 예, 그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 두 분을 보니까 그동안 그 종교에 매여있던 의식과 형식과 그 교리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데 우리도 정말 행복했어요. 인생이 하나님의 만족이 될 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누구 앞에 서든 만족이 되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냥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남편은 만족을 추구하는 대상이라 그랬어요. 만족을 위해서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다섯 남편이 있는데도 만족이 없는 여자. 어떻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데도 만족이 안 되죠? 참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는 뜻이래요. 이 인생의 참 만족은 이 땅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섯 남편이 있어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도 그 6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해보니까 내 만족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살면 살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목마르고, 좀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한번 잘 꾸면은 복권을 한 번씩 사는데, 이런 복권을 사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지, 우리 남편이 꼭 롯데 복권 같았어요. 안 맞아, 안 맞아. 살면 살수록 안 맞아. 점점 멀어져. 점점 평행선이 되고. 우리 형제 정말 잘해줬거든요, 나한테. 정말 창세기들 중에서도 인꼬부부로 우리가 소문이 났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어? 누구와 같은 인격을 내놔라, 막 이제 맨날 이랬어요, 우리 형제한테. 우리 형제 그걸 제일 싫어했어. 그러니까 그게 떻게 보면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남편으로서는 내 갈급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는데, 진짜 남편은 이제 나를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지. 응, 응. 그래서 나는 우물가에 왜 예수가 나타났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 여자를 해방시켜 주려고 나타난 것 같아요. 제 앞에 왜 그분이 나타나셨던가. 저를 그 법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형제가 참 다치고 나서 저를 얽매였던 그 쇠사슬에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해방이 되니까 나도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리를 만나면은 자유케 된다 한 것처럼 우리 형제가 정말 지극히 사람인 자리에 딱 오니까 나도 자유하고 애들도 자유하고 정말 해방이 되는 그런 가족이 됐거든요.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 넉 달이라는 건 때를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저는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살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 되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근데 그게 내가 문제였다는 걸 몰랐죠. 근데 진짜 넉 달이 지나고 보니까
내 눈이 벗겨지고 내 눈이 바뀌어야지 뭐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이 자라서 열매가 되기까지는 넉 달이라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랬잖아요. 보는 눈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더라고. 우리 생각에는 그 꼭 넉 달을 지나야만 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넉 달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넉 달이 돼도 안 돼. 그래서 이 넉 달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넉 달 하다가. 그러면서 분열이 되고 갈라지면서 너 언제 사람이 될래? 이 말은 맞는데 사람은 아니야. 뭐 노상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이 취소할 때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이 익은 사람이잖아요. 익은 사람은 다 익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덜 익고 내가 미성숙해서 보는 상대들도 다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면서 남의 눈에 티만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내 눈에 들보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가 익으면은 내가 익으면 다 익은 열매를 보이고 그 내 시각이 바뀌면은 그 성경에 있는 뭐 안진뱅이니 뭐 봉사니 그죠? 또 봉어리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게 성경에 쓰여졌나 그때는 몰랐는데 제 눈이 바뀌니까 이제 시각이 바뀌니까 아 이게 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려는 일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니까 다 온전하게 보이더라고. 그 술련이도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은 아주 유명한 우리 교회 말이 있잖아요. 민철이는 온전하다는 말. 근데 이 온전하다는 말이 술래 언니가 금방 들린 게 아니었대요. 많은 시간,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고 나서야 왜 그 말을 했는지 알겠더래요. 그러니까 언니가 알아줬다는 것은 결국 언니의 눈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때 알아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민철이의 행위가 그 진짜 엄청 오랫동안 토했다는데 그 토하던 행위가 싹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언니가 존재적으로 그 민철이를 보니까 민철이가 요즘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엄마의 말을 다 알아듣고 언니 얘기 들어보면은 전에 안 하던 행동들을 많이 한대요. 많이 도와주고 있대요, 언니를. 그러니까 이 존재로 다가가면은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민철이가 토하고 그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였던 거죠. 자기를 존재로 봐주는 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말은 못하지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나왔던 거죠. 요즘 민철이 보면 너무 밝아요. 이 언니가 바뀌니까 민철이가 바뀌더라. 그러니까 참 생명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인격이 익으면은 인격이 익으면은 생명을 추수하더라고요. 내가 미성숙해서 덜 익어서 사람들을 그 행위로 판단했던 거지 익으니까 다 누렇게 보여요. 붉게 보이고. 그래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였는데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고 다 괜찮다. 왜 생명은 잘하니까 자기만큼 다 온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 보는 게 참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심는 이는 누구며 거두는 이는 누구를 말하나 이렇게 했는데 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먼저 과정을 거친 그 분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그리고 뿌리시는 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값없이 열매를 먹고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뭐 오전 9시에 온 자나 오후 10시에 온 자나
다 한떡이 돼서 지금 오늘을 누리고 있음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많은 그 양식을 먹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